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 법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기, 사랑으로의 과정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법도와 규례와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계속 책임을 물을 거고 법을 물을 거고 규례를 물을 거고 명령을 물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오는 거지 그게 이 책임과 그런 법과 규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모세의 율법이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정한 그 규칙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법이 있다 보니까 그 법에 어긋나고 그 모습에 어긋나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눈은 자기를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거지 법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도 법이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법이라는 게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공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죠. 또 정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죠. 또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국률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법이 사람을 죽여요. 법이 누군가를 해쳐요. 그게 법이 법으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의 정신이에요. 그 법의 정신, 그 법을 왜 만들었냐? 이게 사람들이 자구를 따지잖아요. 그게 자구가 뭐냐면 그 글씨에 그 글씨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계속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이에요. 그 법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거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배고픔 때문에 맨날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 자매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 알고 있었던 거의 20년 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자기가 맨날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본인을 위해서 울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 좀 보라고. 맨날 왜 자기만 이렇게 불쌍하고 왜 자기만 그렇게 억울하냐고.
근데 그게 들리질 않아요. 왜 안 들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뭐라고 그러냐면 밑빠진 독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펄과 개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 굳지를 않고 이게 늪과 같은 거예요. 늪이요. 그래서 맨날 가지고 뭔가 있어도 이게 늪이에요. 계속 이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세워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는 순간에 푹푹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밑빠진 독이고 그것이 늘 잠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 자기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5절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 루벤 자손과 엘렙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나 이게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1부터 이 100까지 다 하나하나를 다 얼마나 섬세하고 또 세밀하고 또 아주 그때그때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고 있는 사랑받았다는 존재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남편이 있고 은혜의 남편이 있는데 이 율법의 남편과 이 은혜의 남편을 둘 다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한 여자의 두 남편이 되나요? 이거를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온 것처럼 느껴지냐면 율법의 남편이 온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 율법의 남편인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5시에 뭐 하고 6시에 뭐 하고 7시에 뭐 하고 계속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계속 율법의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남편은 그거 얘기 안 하죠. 그냥 사랑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여러분? 율법의 남편보다 은혜의 남편이 낫죠. 그런데 이 율법의 남편을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로마서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지만 은혜의 남편이 나한테 올 수 있다고. 근데 율법의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은혜의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누굴 만나냐면 은혜의 남편을 만나요. 근데 은혜의 남편이 나한테 뭐 하냐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만 요구해요.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 하지? 하고 5시에, 6시에, 7시에 뭐 해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해요. 뒤를 돌아보니까 율법의 남편이 요구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죽기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 은혜의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7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있던 사람이 이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법도와 책무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복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내가 사랑을 기억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건강해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 생각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말하는 것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사랑을 받은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 애굽 땅도 내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고센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 내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도 내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밟아도 그 땅은 그냥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밟을 때마다 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네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차지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착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지금 10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애굽에서는 10절에 보세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할 거니와. 이 발로 물대기가 뭐냐면 물레방아예요. 물이 옆에 있으니까 발로 이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물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은 가나안 땅은 발로 물댄 땅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발로 물댔다는 건 자기 노력으로서 그 땅이 비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척박한 땅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도저히 쓸모없는 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땅을 흡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젖과 꿀이 땅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비가 내려요. 지중해서부터 구름이 와서 그게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돼요. 사람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말씀의 땅이에요. 그 말씀의 땅이 뭐냐면 젖이 되고 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땅으로 인해서 너희가 13절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가 뭐냐면 씨를 심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뭐냐면 가장 최고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게끔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또 가장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 늦은 비를 그때마다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 애굽에서 그들이 얻었던 고센 땅도 되게 좋은 땅이에요. 엄청나게 그 풍성한 땅인데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땅을 보고 맨날 그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야지만 물이 들어오는 땅이었는데 이 땅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통해서 풍성함과 온전 이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근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네가 그것에 절하는 거. 그랬더니 17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막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내가 그냥 공짜로 받는 땅이 아니라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또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 이 말씀의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책임이 불려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광야는 책임이 없어요. 어떤 책임이 없냐면 내가 뭘 먹고 뭐 하고 내가 뭘 책임을 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가 너무 힘든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느냐? 내가 정말로 힘 있고 잘 이제 뭔가 괜찮다 할 때 뭘 써야 되냐면 말씀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에 붙들리는 그래서 그 말씀의 책임과 말씀의 법도와 말씀의 규례와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되고 젖을 먹던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맨날 애굽에서 생활하는 걸로 살면 안 되고 광야에서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